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또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됩시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항상 회개합시다. 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보는 그 7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주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요. 또 예수님이 7개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이 권면의 소리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소리임을 아시고 지옥의 사람, 죄의 사람, 죽어가는 사람, 옛사람에서 천국의 사람, 회개의 사람, 생명의 사람, 새 사람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 성숙하고 방향을 온전하게 천국으로 바꾸면서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대적하며 승리하며 천국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만 있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항상 강조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들을 줬어요.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며 사는 회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이며 늘 예수님의 품에 있었으며 십자가에서도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요, 요한복음에서도 전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한마디로 잘 요약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느냐? 말씀이신 분.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도 갖고 있고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아들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영광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신성과 인성을 표현한 말이에요. 또한 복음서 기자들도 한결같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처음으로 기록하였던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의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된 자, 택함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인 모습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요한 마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도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자, 세리마태, 죄를 많이 지었던 세리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란 이름 자체에서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구속하실 수 있는 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이것을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말이 지금 마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적인, 함께 한다는 건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더러운 곳에 우리가 안 가요. 더러운 곳에 우리가 안 들어가.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구속하시고 그 의인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건 인간적인 거라. 인간적인 인성을 담은 거예요. 인성.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의사 누가도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그 후 아기의 할례를 위한 할일이 되니, 인성이죠. 인성. 아기의 모습을 담은 것은 인성, 인간적으로 아기 예수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라. 천사들에게서 일컬어졌던 이름은 신성이에요. 신성.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신성, 그 신성이 이렇게 아기로, 인성으로 되어졌던 내용들이죠. 여기서 예수란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라고 그랬어요. 이 헬라어의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오늘 사도 요한이나
요한, 마가나 세리, 마태나 누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봐도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리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그분은 누구냐?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은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된 죄를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대 구령이자 표어는 뭐예요? 대표어는 오직 예수, 천국, 지옥, 항상 회개,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이 구령과 표어를 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기는 자로서 씨름하는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전에 저번 시간에요,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요, 사대 동남쪽 한 40km, 동쪽 남쪽에 40km, 사대가 여기 있으면 이 남쪽에 40km 여기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지형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고원도시라고 그랬어요. 고원도시. 고원도시.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북도에 진안고원과 같은 곳이라고 그랬었죠. 높은 산악지대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높은 산악지대에 아주 평평한 넓은 들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을 고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학교 학생들 시험 문제도 나와요. 우리나라의 고원지대, 또 세계적인 고원지대. 고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시험과 상관없습니다. 자, 이곳은요,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많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진이 많았어요. 지진이 많아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많았던 곳이고요. 여기에는 많은 신전과 종교적인 그런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AD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아주 이교도 그 숭배하는 우상도시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짓밟힐 때에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가 됐던 곳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들었던 곳이 바로 이 무슨 교회다? 필라델피아 교회였다. 그리고 교회사 쪽으로 보면 AD 100년에서 160년 사이에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교회를 관할하고 이 교회를 다스리면서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이 여선지자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이곳에서 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교회가 막 부흥되고 뜨겁고 그랬으면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적시우고요, 삶을 변화시켰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만 남아있다? 기둥? 2개만 남아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 잦은 지진 가운데 기둥 2개만 이렇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첫째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4가지 모습을 말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었다 그랬어요. 호하기오스. 이 거룩한 분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칭호였다는 거죠. 주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 구약 성경에 항상 주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거룩한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호알레디노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신성과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호알레디소는요,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온전하며 충성된 자라는 뜻, 온전한 충성. 그래서 주님은 직무를 수행하실 때 본인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셔야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호알레디노스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사람은 다 변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 변해요. 그래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의도가 뭐였습니까? 이 말을 한 의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운 것을 유대인들한테 말할 수 있도록, 당시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이 근처에 근방에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해준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를 믿는 것은 맞아. 그런데 여호와가 예수님이 된 것을 믿질 않아요. 그냥 아들이라고 아들 취급으로 하고 사람 취급하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요 22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국고를 맡았던 셈나 대신에 누구를, 힐키야의 아들인 엘리야킴을 주님이 바꾼 사실이에요. 근데 이 셈나가 어떤 일을 했어요? 왕자처럼 자기를 높였고 또 무덤들을 많이 이렇게 호화스럽게 만들어 놓고, 오늘날에도요 무덤 이렇게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것을 이렇게 막 비대하게 시켜놓고 죽은 것을 무슨 기념하고 가치 없는 것을, 이런 걸 하나님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나가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셈나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을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하고 뭐 가치 없는 것을 막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을 하니까 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종, 자기 마음에 합당한,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힐키야 아들 엘리야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까지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국고, 다윗의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듯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재반복해서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관리하는 주권자, 창조주, 전능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자와 천국 가지 못할 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에? 말씀이 결정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당시 필라델피아에 머물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요, 자기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천국의 주권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너희들 이방인들, 필라델피아 너희들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선민의식을,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주권 역시, 선민이 되게 하는 주권 역시 너희들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나에게 그 주권이 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권은 나밖에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예수님은 행위를 아시는 분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아주 적은 능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엇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게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능력이.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 이야기들을 들려줬죠. 거지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거지가 어디 집 앞에 있었어요? 부자의 집 앞에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 있었어요. 네? 거지가 나사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죠. 부자의 집 앞에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물 한 방울 없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고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를 앞서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으니,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본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본인들이 알고서 비웃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어떤 자들이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입니다.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았겠어요.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높임을 많이 받겠어요.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추앙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개척교회는 아니냐.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높임을 받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대형교회나 개척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계속해서 본인이 3번씩이나 담임 목회자의 자리를 줘버리고 부목사에게 자리를 앉혀놓고 본인이 나가서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그냥 교인들이 들어오면 분립해서 주고, 크게 높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커지면 그렇게 크게 커지지 말고 계속 분립해 주자는 거예요. 서로서로 잘 되자는 거예요. 네? 서로서로 행복하자는 거예요. 분립해주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또 우리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 아닌 모토입니다. 중심 동력이에요. 자,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참,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하신다면 16절에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세례 요한까지. 율법과 선지서들은 세례 요한까지.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람 눈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 안으로 밀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은 단 이 3구절 말씀인데, 사람들 앞에서 크게 높임을 받지 못하는 삶의 형태였다는 거,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거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능력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별 영향력이 없지만 완전 세상과 달라요. 헬라적인 것은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세상을 침노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상처까지 나가지고 개들이 그 상처 헌대를 핥고 있었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내가 죽으면 어딜 가리라. 내가 천국 가리라. 이 세상에서 난이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이 부자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세상에 내가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지만, 천국의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거지 나사로도 들었단 말이에요. 병든 자들이 낫는다고. 예수님 만나서 다 나았다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나중에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에게, 이 거지는 아닙니다. 그 거지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것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없으면 불편한 거지. 진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은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죄 있는 자는 아무도 못 가. 예수님처럼 죄와 씨름해서 이겨버려요. 목숨 걸어서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 들어간다. 천국이 밀려 들어가. 주님의 통치가 밀려 들어가.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땐 거지지만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 죄를 회개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위를 하시는데 그 마음 속까지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지키며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하신다. 거짓 아사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정도가 원수들을 나의 발 앞에 꿇 엎드리게 해가지고 경배하도록 만드시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서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3장 8절에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네가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예수님은 속히 어떻게 하시겠다? 속히 오시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재림의 주, 다시 오실 분, 심판의 주, 성경은 그 내용들을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굳게 붙들고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빼앗겨도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타협하면 어려움이 안 와요.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술을 마실 때 술을 안 먹으면, 술을 거부하면, 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술을 거부하면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술 먹으면 그 당시에는 핍박이 안 와요.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주님은 버려버려요. 변질되면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타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변질돼 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교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는 교회, 깨끗한 교회, 주님으로부터 옷 입은 교회, 승리자가 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이게 스포츠 용어예요. 스포츠 용어.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한테 주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였어요. 한 번 네가 승리했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K1이나 이런 스포츠 이야기를 드렸어요. 격투기.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 격투기 스포츠에 보면 나보다 싸움 잘하는 선수가 나타나면, 나보다 실력 있는 선수가 나타나면 지더라는 거예요. 네? 나보다 실력 있는 선수.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한 번 전신갑주 입고 벗지 말고, 한 번 전신갑주 입고 넘어지지 말고, 그 흥에 겨워가지고 있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끝까지 입고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입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 무장을 통해 가지고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그렇지만 인내로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다시 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잦은 지진, 그로 인한 큰 이런 폐허가 돼버린, 그래서 사람들이 거하지 못하고 다 나가버리고 떠나는, 나중에 성전에 기둥들만 남아 있었을 때 그런 신전 기둥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런 필라델피아의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의 의미는 위로가 있는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의 이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해 주신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항상 이름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인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건 뭐였어요? 천국 시민권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 구속을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는 뜻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겨라 이 말입니다. 이기면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사하려면 거기 집을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사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나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가 우리 집이라면 살고 싶어. 주님이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시 나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때는 우리 각자의 방이 아니야. 각자의 집이에요. 각자의 집. 우리 각자의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각자의 집마다 가보면 주님이요 얼마나 잘 꾸며주시고 주님이 집 지으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예비할 집을 지으러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집을 다 지으신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분양을 다 하기 전에 집부터 쳐놓잖아요. 집 짓고 나면 뭐합니까? 집 짓때 거의 완성될 쯤에 분양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모델 아파트, 모델 하우스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집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사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사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공짜로 믿으면 주님이 천국의 것을 공짜로 주시는 분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짜예요. 공짜. 이 세상도 공짜가 좋지만 천국에서 공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이런 분이십니다. 자, 여섯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예수님은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기서 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통역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라우디케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우디케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우디케아 교회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요 죽은 후에 셀루시드 왕가의 안티오코스 2세라는 사람이 그의 부인인 라우디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도시 이름을 라우디케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라우디케아는요 필라델피아 동남쪽, 이제 아까 필라델피아는 4대 여기 있었다고 동남쪽, 이 동남쪽에서 더 동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더 동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 라우디케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교회가 떨어진 이 지점이 바로 라우디케아입니다. 여기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수도예요. 교통의 요지인 라이코스 계곡에 위치했습니다. 항상 강이나 계곡이나 바다나 이런 데 위치하면요 상업적으로 발달이 되죠. 여기서는 모직이 발달을 했어요. 모직. 그리고 활발한 금융 거래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주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아주 부유한 상업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6.5km 떨어진 이 에베소 지역, 그래서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에베소 지역의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한 6km 떨어진 지역에서 온천물이요 나서요. 이 온천물을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6km짜리 수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라우디케아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라우디케아에 도착을 하면은 식어가지고 덥지도 차지도 않은 물이 되었다고 해요. 어떤 물이 됐다? 처음에 물이 뜨거운 물이잖아요. 이 물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한 물을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물이 이렇게 중심지에 물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덥지도 식어버려가지고 차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그런 물이 됐어요. 이곳에 세워진 이 라우디케아 교회는요, 누가 그런 교회를 세웠느냐? 엘바브라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된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함께 사도 바울이 직접 지도를 했었습니다. 자, 이 라우디케아와 이 라우디케아에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술하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멘은 헬라어로 보면 호 아멘 이라는 말이에요. 호 아멘. 이게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아멘인 자라는 거예요. 아멘인 자. 이게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아멘인 자라는 게. 이게 이사야서 65장 16절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떻게 해석이 돼서 나타나냐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신을 축복하는 자는 땅에서 자신을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축복할 것이요. 아멘인 자는 변해잖아요. 참으로 그렇게 될 줄로 참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참, 진리.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축복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호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고난을 잊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내 눈앞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라. 진리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뜻을 알겠죠? 진리 하나님,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참과 선은 변해요, 안 변해요? 참과 선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다니까. 참이란 말은 아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선이란 것도 이 안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란 말은 진리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항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며 신실하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러면 이 라우디케아 교회가요 신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참으로 가야 되는데 참이 아닌 거짓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아멘.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야, 나는 변함이 없거든. 너는 왜 변함이 있냐? 나는 반칙을 안 하는데 너는 왜 반칙을 해? 난 너에 대해서 변함이 없단다. 넌 나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변하던데? 이런 말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는 거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 뜻은 헤 아르케테스 그리세오스 투데우라는 말인데 이 아르케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근원을 말해요. 예수님의 다른 칭호라 이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에서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즉 창조주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분이에요.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5절에 보면 행위를 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책망은 사랑입니다. 책망은 사랑입니다. 아주 강한 책망. 이런 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라우디케아 교회의 성도들이요 열심히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은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뭐한다? 책망하신다. 그런 책망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에베소에 어디라고 그랬죠? 히에라볼리, 그렇죠? 거기 6.5km 떨어졌어요. 에베소의 히에라볼리는 6.5km 떨어진 곳에서는 온천수를 이렇게 공급받고, 또 오늘 골로새로부터는 약 16km 떨어진 거기서는 무엇을 공급받았다? 냉수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냉수를. 라우디케아는요 두 가지 수로 두 가지 이 물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신의 상태로요 세상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신앙은 참은 안 돼. 신앙은 더워야 돼. 더워야 돼. 주님이 말했잖아요.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차든지를 말하는 게 아니야. 네가 더워져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이성은 냉철해야 되잖아요. 차가울 정도로.
선악에 대해서는 차가울 정도로 우리가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신앙의 삶,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로 작정을 했다면은 그 삶은 신앙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천수처럼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이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면, 라오디케아의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자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의 말씀은요, 양자 중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중간 상태를 택하는, 그들의 어떤 미치시근한 상태를 아주 강력하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을 택했다? 타협하면서 중간 상태, 아주 미지근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냥 살면서 그냥 적당하니 모습을 취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러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 책망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히에라볼리로부터 끌어온 이 온천수와 이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통해 가져온 찬물을 공급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이런 과정들에서요, 물이 아주 미지근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해가지고 마시는 자마다 실제로 그 물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마시는 자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을 토해내 버리듯이, 식수가 아니니까 토해내 버리듯이 예수님 미지근한 그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거부해버리고 버리시겠다라고 오늘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 버릴 거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까지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것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권고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지만 이게 반복적인 이야기죠. 특별히 여기서 부유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플루테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페플루테카라는 말이 뭐냐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세상에 완전히 부유한 상태에 지금 뭐했다? 지금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부유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서문학교회와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에요. 서문학교회와.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실상을 완전히 드러내버립니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비참이란 말은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약탈되고 파괴됐을 때 쓰는 단어예요.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 세상에서는 부유해.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 사람 폐허해요. 이 사람 모습이 완전히 비참해요. 예수님 이것을 본 거야. 사단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점령당해버린 상태. 사단 마귀가 완전히 이 사람을 지금 폐허로 만들어버린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이 쓰여졌던 단어가 시편 137편 8절에도 쓰여졌어요. 모 멸망할 바빌론에 따라 네가 우리를 대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라. 멸망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비참이란 말이에요. 멸망당하기 직전이라는 거. 완전 멸망당. 지금 바빌론도 그랬다는. 바빌론도 얼마나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순간적으로 멸망당하듯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속은 완전히 멸망당할 듯이, 멸망당할 바빌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전쟁과 폐허,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돼버린 그런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한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요,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그냥 마음이 늘 장악당하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만 죽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해서 사단 마귀는 그걸 드러냅니다. 야,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스데반 집사 죽인 놈이야. 야, 네가 무슨 예수님의 일을 해 임마. 너 수많은 사람들 핍박했던 존재야. 너 그런 아류밖에 되질 않아. 이런 게 인간적 정서로 인품이 이제 담아지니까 주님이 만나주신 그 하늘의 성품이 이 옛사람의 인품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좋은 성품과 안 좋은 성품을 사람들이 같이 경험을 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던 이 좋은 성품이 안 좋은 성품을 담아내려고 할 때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시는데 이런 비참함을 드러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에 대한 내용은 뭐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면 배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으면 알아가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쪽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좀 깨울 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 만나면 혹여 기회가 주어져서 만나게 되면 당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 없어진다.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죄를 회개하도록 이렇게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시되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요, 제가 한번 오늘 찾아보니까 그래요. 친구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에? 내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그 목숨 걸고 하는 그러한 말로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친구한테 진정한 말로 정말 사랑이 담긴 말로 교훈하고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1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은요, 이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 젤루란 말이에요. 젤루. 이거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 말은요 메타노에손인데 이거는 부정 과거 시제예요. 세상에 현재 명령형과 부정 과거 시제가 함께 붙었어요. 참 제가 오늘 문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하느냐, 이 명령문의 시제가 이렇게 함께 붙어가지고 쓰여진 거는요, 네가 단번에 결정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부정 과거 시제. 끝내버리라 이거예요. 회개는 네가 죄를 진 것은 끝내버리라 이거예요. 다시 죄를 반복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죄는 과거형으로 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라?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 이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서 뭐해라? 천국을 침노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 오도록 살아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천국 오도록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회개를 어떻게 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과거에다 던져버리고. 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또 지었어. 그럼 어떻게 또 단번에 그걸 끊어내라 이 말이에요. 자꾸 과거형으로 만들어란 말이에요. 죄는 과거형으로. 그럼 중요한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죄는 과거형으로, 신앙은
미래형으로, 현재형으로. 그런 뜻이에요.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야. 현재 미래형이야. 오늘 내가 지옥 안 갈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죄를 끊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종말론적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20절 말씀에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스테카라는 말은요, 현재 완료 시제. 제가 오늘 시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요, 이미 오셔서 준비된 상태예요. 이미 오셔가지고 완료된 상태예요, 세상에. 이때 주님이, 예? 지금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산다고 하면 20세기 전에, 그때도 주님은 완료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두드리느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로라는 말은 현재 시제인 거예요. 지금에서도 계속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문을 두드릴 때, 이 문을 두드린 자의 예수님은 완료형, 모든 것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서가지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 서서 문을 두드리실 때, 이 서서에 해당하는 이 말은 주님은 완전히 지금 준비가 됐다는 이 말이에요.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리신다 이 말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오늘 시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쓰여져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시는 두 모습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초청과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문을 열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복종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귀로 듣고 알아들었으면은 그렇게 좀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영원토록 친밀한 교제를 하시겠다라는 이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자격을 주리니 그랬어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내 보좌라고 그랬어요. 내 보좌에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모든 권위, 왕자, 왕적 지위, 이 말은 성경 여러 번 쓰여졌어요. 제가 그 중에서 3개 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내 식탁에서라고 말해요. 거기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예수님 이런 권세와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는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실 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뭐예요? 신적인 권위, 신적인 능력들을 너희들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그래서 너희들도 택함 받아가지고 공동 상속자가 되겠다. 이게 은혜예요. 네?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네. 그러면 고난이 왔다고 예수님 버리면 안 돼요. 예? 죄악된 것들이 있다고 죄에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고서 우리가 복종해서 지켜내면 그와 함께 다스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반복은 했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 교회 내용도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이 라우디게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또 행위를 아시는 분, 또 친구처럼 권고하시는 분, 사랑하시되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 지금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 우리에게 자격, 하늘나라 왕자의 자격을 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분을 우리가 알고, 이런 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런 분을 우리가 초청하고, 이런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갖고 그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회개하여 천국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온 언약의 교회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